18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에 우상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며 불결한 물결을 던진과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위에 성령께서 선생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절망에 빠져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에 금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이런 의미죠. 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세요. 자, 우리 하나님은 기다릴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천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기다리실까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고통을 아십니까?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그 애간장을 녹이고, 그렇죠? 정말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분은 기다리실까? 우리 딸내미가 피아노를 전공하니까 아이 꿈이 그랜 피아노 하나 사가지고 탁 집안에 놓고 연주하는 거예요. 지가 그 피아노 지금 살 수 있습니까? 능력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가 열심히 돈을 벌든지 돈 많은 신랑감을 구하든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돈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기다려야 돼요. 무능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피가 마르는 그런 고통을 수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왜 기다림의 고통을 지금까지 견디고 계실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이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기다림. 그래서 마침내 심판하지 않고
은혜 베푸시고 모두가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그분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참 놀랍고 무슨 말씀이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더 이상 못 참아.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항원 이혼이 늘어가잖아요. 지금까지는 자식 때문에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실 뭡니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그것을 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참지 못하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것을 잊지 말아라. 분명히 기억해라는 겁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그러죠. 죽으면 끝이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죽는다고 끝이 아니고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의 고통이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무서운 겁니다.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이혼을 하고 참지 못해서 더 이상 못 참아 절교를 하고 탈령을 하고 사표 확 집어던지고 쥐뿔도 없으면서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어요. 자, 이 말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현재의 내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고 현재의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왜?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그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못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릴 만한 그런 존재 가치로 인정하신다. 이 얘기죠. 왜 저는 못 참습니까? 이제 끝이다. 왜 사람들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왜 한강다리에 올라가고 왜 부엉이바위에 올라갑니까?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기다려봤자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건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한 인격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천년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릴 만한 그런 가치로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이다, 끝이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절망이란 말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것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세요. 기다림의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신앙이 자랄 때까지 그분은 참고 기다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자, 정말로 이 놀라운 사랑, 이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이지요. 요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참 너무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느 큰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데 한 지혜를 냈어요. 정말 회사의 직원을 잘 뽑아야 그 회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수한 인재를 뽑아놨자 이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사표 던지고 그만두는 겁니다. 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최종 면접을 할 때에 한 방에 모아놓고 1시간 이상을 기다리게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나.
어떤 애는 뭐 불평을 하고 어떤 애는 그냥 뭐 이런 회사가 있냐 하고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그시 참고 기다리는 사원들을 선발했다. 이런 얘기죠. 그 1시간 동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정말 느긋하게 끝까지 기다리고 견디는 자가 이 중요하다. 그렇죠? 학벌 좋고 IQ가 좋고 외모가 준수하고 관상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다리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 IQ보다는 EQ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생각에는 이 기다리는 것, 자, 모든 일이 자꾸만 딜레이 되는 것이 갑갑하고, 자,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힌다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심에 대한 그 뜻을,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기다림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생각에는 갑갑하고 미칠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알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없다. 그렇죠? 자, 오늘 이사야 30장 2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렇죠? 자,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 이사야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려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은 조용히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뜻은 말 타고 도망하면 된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촐싹대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참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집안이고 또 주님이 나사로를 친구로 여길 만큼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고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고 늘 찾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사랑을 위해서 빨리 주님 오십시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정말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고 친구입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야 되는데 주님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딜레이 시키는 거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안 가세요. 사람 미치고 환장을 넣었습니다. 마침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살이나 지났어요. 자, 주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러 가니까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자,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자, 약을 먹고 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살아났습니다. 고쳤어요. 이거 하고 완전히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아이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느 경우든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자, 돌이켜 회개하고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뭡니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된다. 그렇죠? 역시 이 기다림에 대한 얘기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탕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아이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요. 어차피 당신 죽으면 그 유산을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나에게 돌아올 분량만큼 먼저 주시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가 나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그런뱅이 될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안 된다. 노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 너에게 돌아갈 분깃을 내가 미리 주겠다. 이 엄청난 손해 감수하고 주는 겁니다. 왜 줍니까? 이 아이가 분명히 파산하고 거지될 것을 알시지만 그것을 주는 이유는 그 아이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그 아이가 깨닫고 돌이켜서 집안을 이어갈 그를 제목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재산을 미리 주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돌아오기를 밤새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자, 이 아버지 기다리는 사랑이 바로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언제 받는 겁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재산을 미리 떼어줄 때 아버지 은혜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가 그 많은 재산 다 날리고 친구들 다 떠나고 완전히 파산해서 거지가 됐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언제 받는 것입니까? 내가 잘났다고 아직 힘이 있다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겸손해졌을 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낮아져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 위해서 조용히 참고 기다리세요.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은 저 아이들이 그 끝이 분명히 보이지만은 그래도 적시로 매를 들거나 심판하지 않고 은혜 베풀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비가 와야 이슬도 내리고 그래야 비가 와야 동물도 살고 사람도 살고 식물도 자라고 토끼도 풀을 뜯고 하죠. 근데 이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하면 뭡니까?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을 썰어버리고 마실 물도 없어서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되고 말죠. 자, 우리 생각에는 참 시냇물 소리가 졸졸 나고 새소리가 지저귀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 물이 언제나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홍수가 물려고 쓰나미가 물려오면 이 끝장이잖아요. 재앙입니다. 이 비가 적당히 와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야 이것이 은혜인 것이지 너무 감당 못할 정도로 몰려오면 이건 재앙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넘치게 되면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심판이요 재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시로 그런 기사를 많이 봐요. 최근에도 무슨 로또 어마어마한 900억인지 90억인지 900억 정도 된 것 같아요. 당첨된 사람이 완전히 거지 돼가지고 거지돼서 자살하는 사람, 아버지 입에 들어서 거지처럼 사는 사람, 별의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 당첨이 돼서 사람들에게 무슨 선물도 하고 차도 사주고 호화 요트도 장만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이거 다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비즈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파산입니다. 그 많은 돈과 사업을 감당할 만한 제목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 로또가 당첨돼서 그 금이 쏟아지면 이건 축복이 아니다. 파산입니다. 처음에는 허세를 부리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시도해보지만은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바라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이것을 바라고 기도하지만은, 그죠? 뭡니까? 자, 공부 잘해서 유명한 대학을 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결과는 뭡니까? 그건 재앙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잘 살기를 원하게 되면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적시로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서 그 결과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서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거죠. 지금이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호와를 기다려야 된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앙망한다, 이 바란다는 것, 위시나 호프 이런 뜻이 아니라 차라리 웨이팅,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이 앙망하다는 말이 뻗친다 혹은 긴장 상태에 있다, 이것을 의미해요. 굽었다는 거죠. 자, 뱀이 여러분 일자로 쫙 피어있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먹잇감을 만났든지 적이 딱 눈앞에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뱀이 딱 구부리는 거죠. 자, 뱀이 딱 이렇게 했었잖아. 이렇게 딱 키고 있어야, 그래야 먹이가 왔을 때 원수가 공격할 때 잽싸게 탁 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텐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 위기를 만나고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지,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긴장 상태에 있어라. 그리고 그 적을 대치하라, 이런 뜻입니다. 요 앞에 조용히 참아 기다리라, 이게 그냥 무조건 될 대로 되라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딱 구부려서 즉시로 대처할 만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 땅에 고정시킨 삶은 피곤합니다. 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짝을 만나고 이쁜 여자 찾는 것, 이런 것에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될 리도 없지만은 되어봤자 그 인생은 피곤하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된다. 그렇죠? 이런 자는 자신이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사람은 피곤해요. 자,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자신만만하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못 믿는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늘 변덕을 부리고 요동을 치고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지 못하고 자신을 앙망하는 자는 그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실망하기 때문에 변덕을 부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말은 자신을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마음속에 뭐가요? 악한 영이 사로잡아서 악령이 우리를 끌고 간다, 조종한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귀신이라는 게 뭡니까? 이 악한 영은 고달픈 존재입니다. 늘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그 교만한 마음, 낙심하는 그 마음, 분노에 찬 마음, 이런 그 틈을 차고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피곤합니다. 자, 여행을 할 때 어디를 여행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건 더 중요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여행을 하면은 뭐 산을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골짜기를 헤매든지 정말 같이만 있어도 즐겁고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뭐 빚쟁이나 원수 같은 놈, 보기 싫은 놈하고 같이 다니는 놈이니까 아무리 경치 좋고 산의 진미를 먹고 해도 그것이 즐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더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일 것이다. 현대인들이 늘 피곤하다, 못 살겠다, 애다 어른이나 다 피곤하다, 그런 소리예요. 우리 인생이 왜 고달픕니까? 자, 어른은 어른대로, 애는 애들대로 왜 피곤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같은 그런 새 힘을 얻는다. 늘 힘이 넘치는 거죠. 늘 의욕이 있고 꿈이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고 이 악령과 이 더러운 영과 동행하게 되면은 늘 피곤하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피곤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친구를 바꿔야 됩니다. 주님을 친구로 삼아 동행하고 말씀과 성령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늘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이 사람은 당당하고 참으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을 요동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힘든 시대다. 불신의 시대고 정말 살벌한 그런 경쟁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다, 절망이다. 이런 사람에 대한 처방은 뭡니까? 조용히 참아 하나님을 기다려라.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겁니다. 자, 시편 37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참아 잠잠하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말씀은 링컨이 늘 묵상했던 말이다. 에브라함 링컨이 참 실패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병들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선거에 나설 때마다 낙선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고, 또 전쟁을 치렀고, 그때마다 이 사람이 늘 묵상하던 말씀, 얼마나 그 성경책을 폈던지 손가락 자국이 너덜너덜하고
그 말씀에 눈물이 젖어 있는 그 구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참아 잠잠히 끝까지 기다리라. 자, 인간적인 생각, 이 분노와 좌절과 슬픔의 생각이 들 때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 링컨은 그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올 수가 있었고 후세에 엄청난 아름다운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그때까지 우리는 조용히 참아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은 우리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랜 경륜과 계획 가운데 오늘에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의 세계에 비하면은 오늘 겪는 이 좌절과 아픔과 이런 슬픔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느 경우든지 절망하지 말고 조용히 참아 기다려야 된다. 이 기다림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부터 뭐 해달라는 거 사달라는 거 적시로 해결해 주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이 차마 기다리지 못합니다. 뭐든지 울고 땡깡 부리면 해결될 줄 알고 자꾸만 졸라대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이 훈련을 못하는 아이들이 나가니까 금방 좌절하고 파혼하고 사표 던져버리고 탈령하고 자살하고 극단적인 인생을 사는 무서운 인생,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은행을 가든지 무슨 오피스에 가든지 늘 기다려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놀란 것이 테네시 교단에 무슨 행사를 갔는데 그때 뭐 날씨가 엄청 찐통 같은 더위입니다. 근데 작은 교회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그 저녁 시간에 이 줄을 서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1시간 넘게 기다려도 줄이 5걸음도 못 나가죠.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원망하고 불편하고 무슨 행사가 이러냐 이런 엉터리같이 준비를 하느냐 원망하고 불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평소 이런 기다림의 훈련이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원래 한국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뭡니까? 은근과 끈기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장점이고 특성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 한국의 꽃은 무궁화고 일본 사람들이 그 꽃은 사쿠라다. 벚꽃. 이 무궁화는 뭡니까? 1년 중 대부분의 기간을 꽃을 핍니다. 꽃이 폈다가 또 지고 피었다가 또 지고 계속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쿠라는 뭡니까? 2주간 동안 우리 집 앞에 사쿠라가 몇 개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히 달반에 보면 그 완전히 그 벚꽃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기가 막히죠. 근데 그것이 열흘을 못 가는 겁니다. 근데 무궁화는 뭡니까? 오래오래 피고 지고 또 피고 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한국인의 특징 하면 조급하네요.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안 되면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율이 세계 1위고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되고 말이죠. 자, 이사야 30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림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다려야 된다. 자, 도둑질해도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은 뭐 감독이나 코치나 포수나 투수나 사인을 막 수도 없이 주고받잖아요. 이 서로 사인이 맞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한 발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두고 살면 피곤하잖아요. 그럼 가랭이가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 자, 우리는 어느 경우를 만나든지 결코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인생길이, 이 순례자의 길이 참 멀고 험한 길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멀고 고단한 인생길을 살면서 잠적이라도 피곤해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다. 자,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가 막힌 지경을 당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서 그 환난과 풍파를 뛰어넘어서 높은 곳에 비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의 근육, 이 날개 근육이 얼마나 튼튼하고 힘이 있는지, 자, 우리 사람들 중에서 가장 팔 힘이 센 사람, 이 센 사람보다 약 100배나 더 튼튼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비가 하루에 1000마일을 난대요. 1000마일. 상상이 되십니까? 1000마일이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4번 왕복하는 겁니다. 제비가 하루에 1000마일을 난다. 1000마일을 날아다니다가 해가 질 때쯤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 죽겠다, 너무 고달프다 이래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됐으니까 이제 집에 갈 시간, 새끼도 만나고 친구도 만날 시간 됐으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이 잠잠히 참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이 최악의 불경기다, 힘들다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죽겠다 손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강력한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정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에게 목회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선배 목사님의 대답이 기다리면 됩니다. 아니, 기다려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아니,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들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며 깨어 텐션을 가지고 조용히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옛날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깊은 산골에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하도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할아버지 몰래 집에 있는 닭을 잡아다가 불에 구워 먹었어요. 자, 이 아이가 이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불이 나서 그 불이 사로로 퍼져갔어. 순식간에 그냥 바람을 타고 이 불이 퍼져갑니다.
이 감당 못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봤지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하바파에 달려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정답은 산타 할아버지. 산에 타고 있어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사람들이 선물을 기다립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려요. 어른들도 은근히 성탄절이 되면 뭐가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고 선물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대감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또한 기다려야 된다. 2013년 정말 힘들었지 않느냐?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잘 참고 견뎠다. 이 크리스마스가 왜 연말에 있는지 그 의미를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이 한 해가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잘 참고 왔으니까. 주님이 말씀합니까? 새해도 또 조용히 참아 기다려야 된다. 안나와 시몬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용히 참아 기다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탄생해서 우리 몸이 성전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